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주의 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저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시는 범사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제하며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주위에 메모지, 뭔가를 적을 수 있는 것이 흔하지만은 메모지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우리 손바닥이 메모지를 대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달받은 주요 사항을 손바닥에 적기도 하였고요. 어른들은 반가운 사람의 연락처나 약속 장소를 손바닥에 적기도 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은요, 오늘 시장에 가서 사야 할 장거리를 손바닥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바닥에 소중한 것을 적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만 세수를 하는 바람에 글자가 지워져서 속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린다, 망각이라고 하죠.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서는 안 되는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아픈 추억들, 상처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에게 잊혀진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아픔이고 슬픔이라면 누군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기쁨이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남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해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고을을 다스렸던 고을 수령들은요, 숭덕비, 공덕비, 영세불망비, 여러분 세제를 올라가다가 보면 왕건 촬영장 들어가기 입구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돌비석들이 쭉 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숭덕비, 공덕비, 영세불망비 이런 비석들이에요. 고을 수령이 자기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전하여 자신의 이름을 오래오래 남기기 위하여서 그런 비석들을 남긴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역사에 공헌한 이러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기념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산이에요, 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을 화강암으로 새긴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요, 여기서 보니까 저렇게 보이지만 높이가 18m입니다. 얼굴만. 그리고 너비가 9m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요 90km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니까 저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새겨진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며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미국 건국의 이상이 되었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이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줘도 귀한 일이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종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룬 업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들을 막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한 업적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딱 한 분, 예수님이 알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읍을 재건하고 정착할 무렵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인 채로 방치되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원수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조상들이 살던 집과 농토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살 생계 문제가 눈앞에 걱정으로 딱 들이닥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당신은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돌아온 자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또한 외부의 방해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은 폐허로 버려져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메나 고향에 돌아갈까, 하메나 고향에 돌아갈까,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을 사모하며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울었다라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했던 고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돌아와 보니 현실은 암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14절이 그거예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고대하며 돌아왔던 고국, 돌아보니 예루살렘 성읍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고 암담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아자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조그마한 허물, 조그마한 약점만 발견돼도 이 약점을 허물로 삼아가지고 여성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고대는 허다했단 말이에요. 먼 데서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회에는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7가지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당연하게 그렇게 쫓아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았기 때문에 여자가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살아갈 근거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로 버려진 채 있는 예루살렘, 주위의 어려운 환경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처지가 마치 남편에게 쫓겨나 남편에게 잊혀진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러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성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정함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모성애를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들어보아라. 이 땅에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느냐?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느냐? 혹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젖먹이를 둔 엄마 마음은요, 항상 몸과 마음이, 눈길이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 아기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우리 아기가 몸을 틀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위험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까? 엄마 마음은, 엄마 눈길은 항상 그 아기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도 한계를 가집니다. 공간에도 한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 젖먹이를 두었다 하더라도 혹시 가다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전단을 붙이고 방송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잊고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을 보면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가 매절마다 나오며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모성애보다 더 희생적이고 진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성애 가운데도 가장 진한 모성애는요 이제 막 아기를 낳아서 젖을 물린 엄마, 젖먹이를 둔 엄마의 모성애가 가장 지극한 모성애인데,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진한 엄마의 모성애보다도 더 지극하시고 더 확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나를 새겼대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겼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돌 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정으로 쪼아서 조각을 하듯이 그렇게 새기고 조각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쓰고 기록하는 것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겨두게 되면, 손바닥에 새겨두게 되면 변하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축이나 노예들은요 불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를 확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불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지워지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되거나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 엄마가 젖먹이를 잊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단어는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신부라는 단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침략으로 짓밟힘을 당해서 세월이 흘러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리가 뛰노는 놀이터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는 예루살렘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입장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너희들은 결혼식 날 신부가 신부 화장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이 그거예요.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내 형편 돌아볼 때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 남편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여인,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들은 잡혀가고 정말 말로 형량할 수 없는 황폐하고 적막강산과 같았던 내 형편, 이런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 이스라엘이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포로로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도성이 좁아서 비좁아서 살 곳을 넓혀달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폐허였고 방치되었던 이곳에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 대역전을 약속하십니다. 22절, 23절이 그것인데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원수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원수들의 침략으로 성은 부서지고 집은 불태워지고
백성과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행을 남겨주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방 나라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와서 돌려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시니 주변 국가들이 그 번영의 위세가 눌려서 스스로 우리가 양부모가 될 것을 자원할 것이고 얼굴을 땅에 막 갖다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핥아 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역전의 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은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가 운동회 때 청백계주가 마지막 종목 아닙니까? 마지막 종목에서 청백계주를 할 때 보면요, 꼭 잘 뛰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어요. 그리고 보면 청백계주가 바톤을 꼭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꼭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또 하나 있어요. 막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애간장 다 녹아요. 그래서 바톤을 한번 떨어뜨렸다 그러면 확 쳐지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따라가겠나 싶은데 희한하게도 또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잘 달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마지막 바퀴에서 쫙 해서 막 좁아지고 하다가 막 탁 그때 역전 쳐자낼 때 그게 역전 아닙니까? 역전. 막 그럴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막 전부 손뼉치고 그냥 이기는 것보다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것이 역전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 대역전성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대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중근세 잡은 마귀가 활약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 것도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내가 살아갈 길은 마치 황폐되어 있고 불타버린 것 같고 누구 하나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런 지경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그에게 대반전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대역전의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정말 적막강산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 너를